자, 오늘 연합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루어야 할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맞죠? 자, 옆 사람에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믿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자, 근데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열망입니다. 성장하고 싶은 마음, 성숙하고 싶은 마음, 내가 성화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있어야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걸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성장하고픈, 성숙하고픈, 예수님을 닮고 싶은,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열망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데요. 자, 이게 있어야 내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새 사람입니다 그랬죠.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짜 새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자, 옆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겠죠. 지금 내가 하는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옆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저만 보고 그러는데, 자, 저한테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진짜 새 사람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멋쩍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열망이 있나 없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이 마음, 내 안에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 성장하고 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에도 그런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는 그렇게 될 만한 인간은 아닌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래도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닮고 싶은,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좀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이런 갈망, 그 열망이요. 그러면 그 열망이 있다면 그는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새 사람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숙하고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서 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것은 뭐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성장, 성숙, 성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도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딱 올려놓으면 그대로 쭉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터 안 타보셨나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딱 올려놓으면 쭉 올라갑니다. 그냥 갑니다. 이건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를 써서 내가 힘을 다해서 그 도착점까지 내가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도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구원은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도달할 지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멈춰서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바닥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이겁니다. 지금 본당에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여기가 구원받은 자들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야 우리가 자라가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고 성화되는 건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바닥에 있는 겁니다. 나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서 올라가면 2층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3층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올라가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올라가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모여야 되고,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자고 성숙하자고 하는데, 계단 한 칸 딱 올라가고 힘들어, 그냥 이게 제대로 자동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1년, 2년, 10년을 지나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한 계단 올라서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야 되느냐, 그 지점을 오늘 바울이 우리의 목표값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냐면요, 첫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도달할 점은 온전한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도달점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로 말하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노는 사람들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요?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입니다. 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따로 노는 게 있는데.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아는 것은,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더 어려운 겁니다. 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아는데 똑같이 살면 어떨까요?
예, 사람들이 욕하죠. 목사가 왜 저래? 그러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문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알미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저도 참 그 고백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 대로만 살면 좋겠다. 그 말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만 살면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세상의 그 지식들을 많이 안다고 사람들이 참 많이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참 우스운 겁니다. 왜? 알면 알수록, 옛말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근데 이번에 추석이 빨리 와가지고 벼가 철없이 그냥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철이 없으면 고개를 쳐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는 이 의미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그 체계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들쭉날쭉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믿는 내용도 그 굵직한 체계 안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둥 같은 그러한 중요한 믿음의 그 사실들, 진리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만 들으면 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자라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2022년은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면 모든 설교의 방향이 은혜가 이끄는 삶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 그리고 10월부터는 은혜로 행복한 삶,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체계를 쫙 놓아온 겁니다. 1년 동안에. 이 체계를 따라서 쭉 가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다 참석해야
그렇게 들어야 그나마 이 체계가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옥수수 빠지듯이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 아시죠? 이빨 한두 개 빠진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처럼 이게 체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고 또 제자 훈련이나 이런 체계들을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런 성경 공부도 그리고 제자 훈련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핵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내딛어 가는 겁니다. 한 해 한 해를. 그러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빠지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예배자로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자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이 주제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신앙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둥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둥들,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믿음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둥,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세웠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 믿음의 체계 안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고요. 물질이 주인일 때가 더 많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일 때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을 내세울 때가 더 많은 것이요. 이런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점점 좁혀가는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믿음의 기둥 중에 하나가요, 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그래서 이 사랑을 붙들면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하나를 딱 붙들고 기둥을 세우면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있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내가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오히려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 여러분 뭔가 불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과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붙들면요, 내가 그것을 아는 만큼 가까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더
담대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세워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의 그 기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걸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 걸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통이 주어져도요, 어떻게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 기둥을 세우느냐에 따라 그것과 연관되어 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영향이 미쳐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둥들을 하나씩 세우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면, 믿는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안 들을까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그냥 나몰라라 할까요? 여러분, 그 선하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선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체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에게까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러니까 어떤 중간 과정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온전한 사람에게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또한 온전한 사람에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고치로 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가 성장이라면, 이 온전한 사람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성숙은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것에서 최고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전한 사람에서요, 보통 사람이란, 이 원문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복수로 써야 합니다. 복수로 쓰여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집합적 단수라고 말합니다. 즉 복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뜻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복수적 단수, 그러한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우리 개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뜻과 마음이 일치된 그러한 하나의 한 덩어리,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덩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은 우리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성숙해야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만 성장해서, 성장은 개별적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가 성장해서 내가 성숙해지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성숙을 나 하나에 이룬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숙을 통해서 나의 성숙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후회하시나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성숙해질 때 나의 성숙이 그 안에 함께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의 수준은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수준은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공동체의 수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수준은 평균치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수준은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함께 도우면서 함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해야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만 성장해서 나만 잘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이 못 따라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밑에 수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가지 마십시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들은 이제 처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제가 집사님의 버팀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2층에는 그냥 멀뚱멀뚱 지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요. 옆 사람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고요. 옆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 떼내고 싶어도 또 다른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 그러잖아요. 구간이 명간이라고요. 구간이 명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손 잡아주시면서요. 내가 집사님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함께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막 내가 하나님을 막 사모해서 성장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그리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딱 왔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다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이 친밀하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즐겁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 달만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똑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들어도 조금 있어 보세요. 마음 안 들어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도 조금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 싸우잖아요. 그 5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자잖아요. 이사 갈 때마다 남자들은 강아지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잖아요. 안 그러면 이사 가는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꽉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서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 말은 하는데 사랑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버팀목이라는 것은요. 그가 혼자서 설 수 있지만 더 뿌리를 잘 내리라고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수에 버팀목 세우는 거 보셨나요? 야 어느 정도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버팀목 안 떼요. 진짜 오래도록 버팀목을 놔둬요. 왜 그럴까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하면서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안해요. 다 미완성이에요. 사랑만 미완성이 아니고 다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섰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며 사랑하며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온전한 사람에게까지 이뤄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합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는 예수님의 그 사이즈입니다. 예수님의 사이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분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가도 끝이 없죠. 조금 닮아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또 아니고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 값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충만이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겁니다. 가득 채워지는 건데요. 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고이죠. 고이면 물은 썩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은 그게 아니고요. 채워진 가운데서 계속 흐르는 겁니다. 채워진 가운데서 계속 흐르고 계속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지점에 이르렀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을 한 부분을 본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여지는 이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받게 되고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새로운 그 은혜 안에서 계속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느냐? 아니요,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충만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값을 가졌는데 14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그 충만한 이 세 가지 목표점에 우리가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그 목표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뭐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물결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것처럼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 물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지 않고 바닥에 서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이 어린아이는 그냥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장도 안 하고 성숙도 안 되고 성화도 가정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그 소리와 그 흐름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마음이 끌리지 않고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세상의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더라, 세상에서 뭔가가 좋은 게 나왔더라, 신상이 나왔다 그러더라, 이런 소리에 막 귀가 커지는 겁니다. 1+2라더라, 그런 데만 귀가 막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가 안 열리고 계속 뭐가 대박 큰 세일을 한다더라, 뭐 1년에 한 밖에 없는 블랙데이라더라, 뭐 이런 것에만 우리의 귀가 막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그 단계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로 멈춰 있지 말고요, 자라나는, 그래서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그러한 우리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자, 그렇게 보면 좀 너무한가요? 자, 이렇게 볼까요? 우리 아이가 자랐는데 사춘기도 다 지나고 이제 컸는데 이 아이가 더 클 것 같은데 키가 안 커요. 그래서 맨날 1번이에요. 엄마의 마음 어떻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하셨으면서 또 모른 척 하시네요. 그래서 아이에게 막 우유도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키 크라고. 근데 안 커요. 어떻게 해요? 한약도 먹였어요. 안 커요. 줄넘기도 시켰어요. 그런데 안 커요. 어떻게 해요? 고민이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커야 되는데 안 크는 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커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달달 볶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매를 드는 겁니다. 모르시나요? 매를 들어서라도 줄넘기를 시키는 겁니다. 키 크게 하려고. 나중에 너는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새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갈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요, 그 갈망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